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라 함은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다라는데, 공심판은 세상 끝날 때 종말에 죽은 모든 사람도 살아나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사심판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삶이 끝날 때 받는 심판을 의미하죠. 인간은 살아가는 대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선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가르고 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면서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물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선을 행하기보다는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하느님께 벌 받는 게 아닌가. 때로는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하느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느님께서는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죠. 상선벌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선벌악이라고 하지만 이게 인과응보죠. 어떤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돌아본다면 지금 만약에 하느님 앞에 간다면 나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내 삶은 위로 가는 삶일까요? 아니면 아래로 가는 삶일까요? 저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참으로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았거나 선을 쌓으면서 산 것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때로는 악을 행하며 살았을 때가 더 많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 이제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잘 되나요? 우린 수도 없이 그런 마음을 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죠. 그럼 어떻습니까? 삶을 보면 한숨만 나오죠. 만약에 하느님 안에 머물고 선을 행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을 저지른 자가 벌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내 삶 안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나와보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 심판 때 어찌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그분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하느님 그러면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 느껴지지만 때로는 무서운 심판관으로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더 맞아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서우신 심판관이십니까? 둘 다 맞죠. 뭔 얘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까? 하느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가볍게 받을 수 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아이가 배를 따려고 나무 위로 손을 뻗치고 포짝포짝 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배를 딸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 애를 써보지만 그럴 수 없어요. 주변에 막대기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배를 따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나옵니다. 뭐 하고 있느냐? 배를 따야 되는데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딸 수 있는 방법이 없니? 예,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없니? 너는 딸 수 있단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 배를 딸 수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딸 수 있어. 어떻게 딸 수 있나요? 저는 키도 작은데 주변에 막대기도 없는데. 아빠가 말합니다. 내가 있잖니. 그때서야 아이는 깨닫습니다. 아빠, 저 무등 좀 태워주세요. 아빠는 아이를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아이는 손을 뻗어요. 그리고 배를 땁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죠? 아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빠가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힘을 받는다. 은총을 받는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심판관이신데 어떤 심판관이시다? 엄하시고 무서우신 심판관도 맞아요.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심판관이시요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심판을 받는다면 어디에 간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징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기가 떨어지는 거죠. 삶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추운 겨울에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 앞에 있으면 따뜻하죠? 근데 난로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면 춥죠. 추운 게 추운 걸로 끝나나요? 몸이 춥다는 것은 괴로움이죠.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죠. 몸에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빨리 불 옆으로 가라고 따뜻하게 하라고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이걸 무시한다면 결국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불 곁으로 가는 건 뭐예요? 점점 따뜻해지니까 몸이 좋아지고 고통이 사라지죠. 무엇을 느낍니까? 편안함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멀리 떨어졌다가 하느님께 가는 게 이게 뭐다?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믿었다면 끊임없이 하느님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것. 내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향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느님부터 멀리 떨어졌다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고 죽을 운명이고 세상을 살면서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끊임없이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더 큽니까? 하느님께 맡기는 게 더 큽니까? 하느님께 맡기는 게 더 큰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난로가 없다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죠. 물론 이럴 수 있죠. 계속 뛰면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기를 주시고 열기를 주시는 난로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셨죠. 그분은 하느님이셨어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자꾸 해야 되는가 저걸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런 나무에 붙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만 믿고 그분 안에 머뭅니다. 삶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내서 기쁘게 사는 거죠. 돈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안에 깨달음이 있죠. 이 깨달음 속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은 심판자시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갔어. 하느님 앞에.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옆에 성인들이 쭉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먼저 천국에 온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었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었어. 그러면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되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만 있으면 안심이 될 리가 없겠죠. 물론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판자신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세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분은 제물로 바쳐줬다. 즉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하느님은 무서우신 분이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분은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에게 길을 주셨다. 어떤 길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하느님만 믿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혼자 되뇌인다고 해서? 아니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니까요.
자꾸만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듣진 않고 묵주알만 굴리고 그냥 혼자 하는 기도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묵주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묵주기도는 어떤 걸까요? 제가 왜 묵주알을 돌린다고 했을까요? 묵주알 돌린다고 다 기도입니까? 하루에 30단, 50단씩 묵주기도 막 하면은 기도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묵주기도는 뭡니까? 묵주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아니, 묵주기도가 듣는 기도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묵주기도 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환희신비 일단 뭐예요? 환희신비 일단 묵주알을 돌립시다. 환희신비 일단이 뭐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라고 하잖아요. 묵상한다는 거는 혼자 굴리라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제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혼자서 기분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마음의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와가지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가 아니라 주님, 이 괴로운 마음 제 안에서 자꾸만 저를 괴롭히는 마음조차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묵주기도를 할 수 있음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이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힘차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아니다. 하느님 믿고 기쁘게 살아야지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 안에 죽음의 그늘이 점점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됨을 스스로 깨닫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행복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미 내 삶 안에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이걸 끊임없이 묵상한다면 내 삶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니까? 자애로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내가 힘든 것을 나보다 더 견디지 못하시니까. 어떤 두 사람이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외국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한국 사람 같이 보입니다. 둘 다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군복이 미국 군복이에요. 즉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젊은 청년도 미국 군인이었다는 거죠.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이 둘의 관계는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자지간이 될 수 있죠? 아버지는 완전히 백인이고 아들은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부자지간이 될 수 있을까요? 둘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산길을 가는데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엄동설 안에 웬 갓난아이가 울고 있지? 하면서 그리로 갔어요. 한 여인이 보입니다. 웅크리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 눈도 많이 오는데 갔더니 이미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는데 안쪽만은 따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웅크린 여인의 품은 따뜻했어요. 비록 죽어서 그 시신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품은 따뜻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모두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죠. 인간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구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그 남자가 바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컸을 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인을 수습했던 그곳에 와서 이제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아들과 함께 어머니 앞에 섰던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죽으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품이 따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사랑이 온기를 품었다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갓난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나나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죄 속에서 살았니?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라. 그래야만 네가 행복할 수 있으니.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삶 안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아무리 성공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이거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왜? 오직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갓난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엄마 품에 안기지 않으면 아이는 살아갈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품에 안겨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하지만 더 큰 건 뭐다? 그분께 맡기는 거다. 맡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 오직 당신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 삶을 살아가죠. 삶 안에서 세 가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뭘까요? 그렇죠. 자,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포함이 안 될 때가 없잖아요. 슬플 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아플 때도 기뻐하라는 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내가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느님 당신이 함께 하십니까? 저는 기쁩니다. 이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근데 기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이 없다는 게 뭡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감정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성호를 긋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것에 항상 그러라는 겁니다.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거죠. 왜? 언제나 끊임없이잖아. 모든 것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외워도 되는데 앞에 뭐만 붙이면 돼? 항상 이것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첫 번째 이걸 외우든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걸 외우든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걸 외우든지 어떤 게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는 누구 때문이다? 하느님 때문이다. 요거 기억하고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모든 것에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죠? 모든 것이 항상이다. 근데 이거를 풀어 쓴다면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것에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혼자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언제나 기뻐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님으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성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믿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온전히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지금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